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주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 분류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또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용서하면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케 됨을 얻은 사람들이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것을 거듭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죄 짓는 것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질까요? 당연히 더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것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영혼이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죄의 지배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죄 사함, 다시 말해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건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고대 신화들을 보시면 인간은 모두 신들의 종들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 삼으시고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성장합니다. 13절에 아비드라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자녀, 아비, 청년 이 세 부류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나 아이들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는 사실 가장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장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인 이 아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바로 그가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앞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는 법입니다. 창조주이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알며 내가 그분과 사귀고 있다. 이게 아비의 단계에 이르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녀일 때, 아이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죄사함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우리,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믿음의 분량이 성숙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이 창조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아비의 단계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또 청년으로 묘사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믿음의 단계로 따지면 자녀,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고 자녀, 아비, 그 다음에 청년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라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아비들의 모습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중간에 청년들의 모습은 출발점에서 종착점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청년의 모습을 아비 다음에 넣었을까요? 그건 지금 요한 공동체의 신앙의 자리가 바로 이 청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씀하신 바 성장하는 청년의 모습을 띈 그리스도의 특징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흉악한 자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나오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흉악한 자들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다 흉악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떠난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수많은 분란과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의 신앙을 저 바닥까지 내려놓은 후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이들과 맞서서 오늘 본문에서 청년으로 묘사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단적 교리로 인해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남아서 진리 가운데 교회를 지킨 사람의 모습을 바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요한 일서를 읽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 청년의 단계로 성장한 너희들이 참 되견하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아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판도가 바뀌어 갑니다.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맞서 믿음이 굳건하던 자들까지 흔들렸고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나간 후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요한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자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하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로 묘사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충만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느 자리에 이르러 계십니까? 요한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를 지키며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나가며 너희의 신앙의 자리가 이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사도 요한의 권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자리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로부터 청년을 지나 아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부디 여기에 응하여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참으로 막강한 권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됨을 통해 우리 안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녀들로서 아비들로서 청년들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 앞에, 그들의 부족함 앞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일들이 오늘 하루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믿음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믿음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사귀어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이의 자리에서 청년의 자리로, 청년의 자리에서 아비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